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시작됐는데 수요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번 8월은 5번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8월 내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텐데 사도행전의 모든 부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5번이죠. 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흐름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시작과 박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3주에 걸쳐서 전도 여행의 그 내용들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로마 전도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입니다. 사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물질 세계, 즉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가운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지요. 이 다스리고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이지요. 이 책임감, 영적인 책임의식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기쁨이 있다가 근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쓰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 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임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그 모임이지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리고 11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주께서 이 땅 위에 몸으로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지체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프린트물에 인쇄물에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을 우리 화요일 날 봤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라고 시작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해야지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신 것이 이 지상의, 이 땅의, 세상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거기서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생전에 배워보지 않은 다른 곳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을 기념하는 소위 그 유대인의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시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워보지 않았을 텐데 여기 모여있는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 심지어는 뭐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럽 그리고 아라비아 측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 국가에서 하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사실은 이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이제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지 않고 직접 정말로 체험적으로 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저분한 게 어디 없을까? 그리고 쳐다보고 좀 치우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요. 어떻게 맞이할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집안에 손님이 한 명만 와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사신다고 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음성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모든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서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물건들을 서로 내 것이 아니다. 모두의 것이니까 서로가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줄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명령대로 나가 살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니까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물건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각자가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요 친구들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미디어가 있다면은 정말 모든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또 그 가운데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를 볼 때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분명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옵니다.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시체 장애인, 즉 일어서지 못하는 다리 마비 장애인을 고쳐주게 됐는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회랑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만 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제사장들과 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이튿날에 공회를 탁 열고서 재판을 연 거죠. 딱 세우고서는 재판을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전합니다. 장애인도 낫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의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구주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들이 전에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다니고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나 잡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각기 살아온 것도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도 다른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사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나는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불순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의 주님의 종이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을 씁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념자를 쓰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믿는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가치관이 바뀌게 됐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는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이나 밭이나 재산, 물건 같은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쓰고 있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다 뒀단 말이에요. 근데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이다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들어온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 뭐 이런 일로 그렇게 죽이시냐? 왜 데려가실까? 뭐 조금이라도 드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성결한 모습의 교회예요. 이제 막 탄생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작부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거짓과 위선, 정말로 나 이거 바쳤어 라고 하는 이 위선, 이걸로 시작한다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거짓과 위선이 있는 이상 그 교회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동료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이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여리고에서 훔친 것을 가지고서는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성읍 아이성을 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금이 귀하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밟히고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6장과 7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도 성도도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화를, 그리스도인 완전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먹는 문제 때문에. 끼리끼리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자기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 지역에서 자라고 난 소위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 자라고 났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먼데 흩어졌잖아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소위 그 헬라파, 즉 유대파가 히브리파가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헬라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의상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측 다 과부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과부들을 공개해주고 뭐 쌀도 주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받아요. 받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그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됐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팔이 안으로 걷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 들어왔다고 우리를 천대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요. 22년 동안 미국의 그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를 옮긴 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랍죠. 1년에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완벽한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서인지 교회를 딱 옮기면은 그날부터 교회의 좋은 점이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단점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찾고 성도들의 태도, 뭐 교회 분위기, 항상 문제나 단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금방 완벽하지 못한 교회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아, 이 교회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한 2달 있다가. 그리고 이걸 반복하게 됐는데, 자기 눈에 드러난 교회 단점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낙이었다고 해요. 어느 교회 내가 가봤는데, 나 거기 다 가봤는데 이렇고 저렇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뭐 교회 주보라든지, 주보가 형편없다, 뭐 성가대가 형편없다, 주방이 형편없다, 교인들 태도가 엉망이다. 108개 교회 단점들을 낱낱이 노트에다가 적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간직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그 장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동안이나 교회는 2개월씩 다녔는데 정작 그가 섬긴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죽기 전에 이제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그 영혼이 참 불쌍해가지고 장례식을 해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정말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자, 이 위기, 우리 가운데 정말 끼리끼리 문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에게 전무하리라 라고 6장 3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좋게 여겨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교단들에서는 안수 집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문에, 그리스말 그 원문에, 헬라 말에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7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로 뭐 직제라든지 성경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7사람을 택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었습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누가 섭섭해졌는데 근데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욱더 강한 서로가 정말 은사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동역자의 그룹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되었어요. 근데 교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박해 부분. 교회 박해는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거침없이 승승장구해 나가니까 놀랍게도 교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라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라는 표현은 전에 나와 있지 않고 스데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이분이 일어서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친 겁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박해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놀랍고 어려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것을 가지고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박해는 이때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200년 정도의 긴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강력하게 잔인하게, 어떤 때는 조금 잦아들게, 그러다 또 잔인하게 이렇게 계속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박해는 2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하실까요? 이거 의문이죠. 근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지난 2000년이 넘게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십자가 군병인 성도들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살기도 했고 터키 지역의 카파도기아의 지하 도시에 한 2만여 명이 넘게 그 지하 속에 햇볕을 보지 못하며 살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었지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꺼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입니까?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복음을 그만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꿈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다. 사도 바울이 힘줘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에베소서 6장. 이런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8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비로소 놀랍게도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빌립 사도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어디에요?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마리아에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죠. 빌립이 또 다른 이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났지요. 8장 27절을 쭉 넘어가면은 에디오피아가 이제 사실은 북아프리카인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사실은 시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때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왔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근데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에디오피아를 만든 시조가 솔로몬과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여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시조예요. 재미나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에디오피아 기독교를 보면은 에디오피아는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에디오피아 안쪽에 호수들도 있는데 그 호수에 한 몇 개 정도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가면은요, 뭐 5살부터 시작해서 60 몇 살까지 되는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에디오피아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인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옛날 솔로몬 때 유대교를 받아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것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유대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선지자의 글을 다 읽고 있는데 그 선지자의 글이 이사야의 글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자, 그가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세대를 누구에게 논하리요? 라고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짠하면서 이 내시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했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근데 빌립이 탁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 가서 읽는 바를 깨닫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풀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차에 올라서 함께 가면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빌립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물이 나타나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지금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둘이 함께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호련히 성령께서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홀로 에디오피아 사람이 물 위에서 올라나와서 복음을 들고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고국에 갑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9장입니다. 9장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통쾌한 일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8장에서 했습니다. 이걸 역전의 기회를 삼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꾼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사울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인데 이 사람이 그 헬라식 이름이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이게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핍박하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가시체를 잡고 뒷걸음질 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결국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이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이제는 즉시 세례를 받고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처음에 박해를 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 멀리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과 11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회심해서 전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지금까지 자기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던 차에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시종에 와서 모시러 왔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 집안에 있는 종들과 함께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성령님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고 정말로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내가 이제야 천하만국 중에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놀라우신 이방인이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10장과 11장입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교회 중보기도와 또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지요. 그 직가라고 하는 것, straight road라고 하는 그 똑바로 된 신장도 거기에 천사가 거기다 두게 되고 결국 헤롯은 교만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방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현재 남아있는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박해가 끊이지 않지만 주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교회도 박해를 받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우리 몸에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